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그런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알고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 범죄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사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함께 참여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근심 걱정 가지고 답답한 심령 가지고 병든 심령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9절서 마지막 절까지 보지요. 9절서 마지막 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같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가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각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검은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검을 가진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이 환난 가운데 죽고 기근을 당하여 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짐승은 세상 나라의 세력을 상징하고 세상 나라의 세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게 되어 영적 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구절서 마지막 절 다섯째인 여섯째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생물들이 나타났지요. 생물들이 나타났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생물의 가담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을 받는데 생물은 상응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섯째 인 떼실 때부터 생물의 가담은 여기 없지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데 생물이 가담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속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성도가 말씀을 지키다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해 갈 때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수천 년 살 것 같지만은 지금은 그 성경에도 제일 오래 사는 무드셀라가 900 몇 살까지 살았죠. 천사를 못 살았어. 오늘날은
어때요? 제일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언제냐? 70한 7세서부터 80한 5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가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이라 하는 이 나라, 온누리교회에서 대표 기도한 것을 아마 정치권에서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한 것을 정치권이 트집을 잡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치권이 아무리 애국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 애국하지 못해요. 정치권은 이익이 없으면 다 돌아서 떠나는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마 문제를 삼는 것 같다. 첫머리 제가 들어보다가 목사님이 성서나라 TV에서 방송을 첫머리를 듣다가 말씀을 전해겠기에 안 들었어요. 껐는데 들어봐야 되겠어. 뭔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가. 본문 속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때리고 욕하고 죽인 놈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만은 저들은 법 아래 매여 있어요. 죽은 것들이 꼴값을 떤다 그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만 살아가지고. 영혼은 단번에 죽어요. 육신은 천천히 죽어요. 그러나 죽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요거 산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법칙인데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평소에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깝쳐치며 잘해도
죽을 때 나는 주님 모른다 하면 말짱 헛것이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3번 물어봤던, 3번 기도해주고 3번 물었어. 천군과 천사가 와서 데려갔다고. 내가 부탁을 했어. 어차피 가기 때문에 뇌출혈이 오든지 장출혈이 오면 바로 사망한다 한 소리를 서울대병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장출혈이 왔어. 이제 알았다고 말이야. 아, 요거 몇 분 안 남은 것 같다. 3번 기도해주고 천군과 천사에게 부탁을 해서 죽게로 데려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갔어. 복 있는 죽음이라고.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 5째인 속에도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있는 이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잖아요. 예?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믿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상급이 크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자다.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당도 3대 각오를 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첫 번째로 공산주의를 하자면 맞아 죽을 각오, 두 번째로 굶어 죽을 각오, 세 번째로 얼어 죽을 각오. 이 얼어 죽을 각오가 공산당의 3대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갈 사람들도 이런 각오를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자가 순교할 각오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공산주의자들도 3대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공산주의 하다가 두 번째로 굶어 죽을 각오, 세 번째로 얼어 죽을 각오.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를 하는데 영광스러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순교할 각오 없이 나아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순교자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특별 은총의 반열에 참여를 할 겁니다. 순교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꾸어서 가진 사람이다. 내 생명은 내놓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가
한 성구를 지키다가 죽게 되는데, 일제시대 때 같으면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 성경 구절 하나예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절하면 어떻게 마귀 자식이 되고, 절하면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되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순교자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에 삼키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어땠어요? 얼굴이 확 빛났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이런 자는 영혼이 많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성도가 죽을 때가 장날 아시죠? 장날로 치면 성도의 죽을 때가 가장 큰 대목장이다. 이 대목장이 뭐예요? 예? 명절 전날에 쓰는 장이 대목장 아니겠어요? 예? 명절에 쓸 것을 돈도 아끼지 않고 퍽퍽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과 생명을 바꾸어 가진다면 이것은 장사 잘한 거예요. 큰 수입이 되는 겁니다. 네? 말씀과 생명을 내 육신과 바꿔버린다면 나는 대목장에서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죽을 때 많이 회개하면 영이 많이 자라고 자기의 구원이 잘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썩어질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어 가진다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예? 생명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예? 받아 쓰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뿐이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가득 차서 세상에 공의가 멸시를 당하므로 공의와 의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의 호소에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 이 흰 두루마기는 성도가 의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의를 지키고 순교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는 세마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그 행실은 성결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11절에서 답변이 나오잖아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도 아무나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자만 순교를 당하고 예정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순교를 원해도 순교하지 못합니다. 순교당할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좌석을 예비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좌석권이 없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성도가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할까 봐 벌벌 떨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어 순교를 당하게 되면 이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의 자리는 존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순교자로 예정해 놓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어차피 한번 죽을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앉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살겠다고 믿음을 양보하는 자도 잠깐 후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는 환난이 심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오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석이 빨리빨리 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생물의 가담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넷째까지는 넷째 생물일, 예? 청황생말로 생물은 끝이 났고 다섯 번째는 없어요. 왜?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데 생물이 가담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말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극심할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예수 이름 지키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약속대로 분명코 오십니다. 오셔서 첫째 부활을 시키고 행위대로 상을 줄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복 없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섯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교회에는 환난이 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길어야 이 환난의 기간이 길어봤자 7년, 전 3년, 후 3년, 1260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문서 계시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잘 간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없어지고 썩어질 것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 그 말입니다. 들은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가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7년) 대환란을 보면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생물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순교자의 피를 언제까지 그냥 두겠느냐고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간구 속에서 우리 주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 동무 종들이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어지겠죠. 세상 끝날엔 반드시 사탄이 종교를 얻고 종교가 권력을 얻어서 마구잡이로 쓸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아마 환란의 바람이 조금은 불 것 같아요. 마귀의 앞잡이들이 많아서 마귀의 앞잡이들이 정치권에 많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영혼은 절대로 저들이 못 죽여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겨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